초등부 친구들 안녕! 구본영 전원사님이에요. 모두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전원사님과 이 시간 눈 감고 소원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의로운 사람이라 칭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물리치는 주의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초등부의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초등부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사님과 함께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전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초등부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바울을 기억하고 있나요? 바울이 로마의 한 집에 갇혀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여행 때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 뜻을 알고 있나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혹시 나는 눈을 감았는데도 뭐가 보인다 하는 친구가 있나요? 맞아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우리는 있게 돼요. 자, 이제 눈을 떠도 좋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이런 어두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이나 행동을 서스름 없이 하며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짓말을 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까지 저질러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해요. 이 말의 뜻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간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과 빛의 자녀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말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즉, 빛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첫 번째, 빛의 자녀는 착하게 살아가야 해요. 이 말은 고운 말과 고운 행동과 고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거친 말을 사용해선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거친 행동을 하며 살아가도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거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야 해요. 욕설을 멀리하고 폭력을 멀리하는 초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는 의롭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의롭다라는 뜻을 저번 주에 배웠죠. 의롭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죄가 없다, 완전하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이것처럼 빛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해요. 정의롭게 진리를, 진실을 외치며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빛의 자녀인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해요.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기란 쉽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빛의 자녀로서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나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면 나도 행복해져요.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곧 나에게도 행복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에서 살아가요.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닌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마세요.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에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전사님과 함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이제 주의 백성,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악들이 우리를 덮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죄의 유혹 가운데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초등부의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하시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자라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사님이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세상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여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전사님은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여름 성경 학교예요. 초등부 친구들, 작년에 우리는 여름 성경 학교를 못했어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하지만 올해는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짜는 바로 7월 17일, 18일, 7월 24일, 25일 이렇게 4일간 진행을 해요. 시간은 17일, 18일, 24일, 25일 똑같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미있는 게임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만들기, 그리고 재미있는 버블쇼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인 7월 25일에는 대포교회 1층, 2층, 3층을 다 써서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진행할 거예요. 원래 우리 계획되어 있던 6월 마지막 주 달란트를 전사님이 한 달 더 미뤘어요. 7월 25일. 한 달 더 미뤄진 만큼 더 많은 선물과 더 많은 장난감,
더 재밌는 것들을 잔뜩 준비해 놓을 테니까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집이 멀리 있는 친구들도요, 이날만 4일간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번 성경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이번엔 전사님 기대가 엄청 많이 돼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때는 소예배당이 아닌 1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많이 오면 소예배당은 너무 좁아서 거리두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본당에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17일, 18일, 7월 24일,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꼭 시간을 비워두세요. 왜냐하면 개포교회 여름 성경학교 참여해야 되니까요. 알겠죠? 우리 같이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도 입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요. 그러면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다음 주에 대면 예배 또는 비대면 예배로 다시 만나요. 안녕.